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새 찬양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대신 좋으신 주님, 나는 주의 친구, 함께 찬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말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사랑하는 당장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5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몇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귀한 섭리를 아버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당자님도 신혼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진과 평강을 더하셔서 마지막 때 섭리하신 저 아버지 권능을 통해 전 세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주신 사명과 또한 말씀의 권세 가운데 영혼들을 변화시켜 세상의 무수한 열매들이 맺혀 아버지 인간 경작에 사랑을 주고받는 참자녀 얻기 원하시는 알고 고된 모든 섭리를 이루어 마지막 때 영광중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게 부족되면 재단과 모압 만민의 모든 사역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자님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 건축 귀한 사명 저희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 성도님들 신속히 마음의 성전 이루어 축받을 그릇 준비하게 하시고 불같은 기도로 모든 것들이 앞당겨지며 앞서갈 구들 지하 능력 주셔서 강호 담대한 가운데 모든 아버지여 방해를 반대한 것들 다 물리쳐 나가며 또한 아버지 관계 공부도 마음추가 인허가 절차 통통하게 인도받아 신속히 예비한 회사를 통해서 최고 회사를 통해 남은 설계도 마무리되며 시공구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아버지 마지막 때 가신 모든 뜻대로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전 세계 대보들 또 재력가를 통해서 재정의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새전 건축도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강의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당자님과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4교구 5교구장이신 최영신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욥기강의 참으로 아버지 130번째 악어의 비유 3번째 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여 악어의 비유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뜻대로 깊이 깨달으며 욥이 그 안에 녹아지어 깨어졌듯이 우리의 아버지여
부모, 어문단 자아들이 우리에서 모든 것들이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한 사랑하는 당자님 말씀의 권세에 불같이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한 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 100배로 열매 있는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녁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 동참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소원함이 있어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할 텐데 오늘 이 한 시간 성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양떼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어찌하든 영혼들이 기도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이 세상에서 헛되고 헛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당회장님 세워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당회장님 가시는 것처럼 더 중심을 다한 기도와 간구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기도와 간구를 이룰 때에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 힘을 입어 더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지는 아름다운 전국을 매일매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욥기 강의 130번째 말씀 증거하십니다. 준비한 모든 말씀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마음껏 증거케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은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받아 지켜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조수열 목사님, 남은 사회도 잘 진행케 하여 주옵시며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성유진 형제님, 특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나아가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과 인터넷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이 예배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시청자들에게 은혜와 감동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아멘. 성유진 형제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성유진 형제는 청년선교회 소속으로 각 교회 각종 행사 특성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성곡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입니다.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유기강의 130번째
악어의 비유 세 번째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성유진 형제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어의 비유를 들어 욥을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욥이 지금까지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했던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쳐 주셨지요. 악어는 강력한 턱과 단단한 비닐로 무장하여 인간의 힘만으로는 제압하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세와 뜻을 인간의 논리나 주장으로 꺾을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 틀리다 하는 인생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인생이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신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작은 나의 생각, 우리가 달을 만들고 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네가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냐? 네가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냐? 라고 물으실 때 욥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내가 해를 만들 때 네가 있었느냐? 모르시는데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과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들이 자기의 유익에 따라 자기의 옳다 하는 의에 따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나요? 하나님 이건 틀린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자유 안 주시고 왜 하나님은 억압하시나요? 별의별 말로 하나님을 따지고 오해하는 인생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걸 스스로 깨달을 수 없죠. 깨닫지 못하니 신을 만날 수도, 만나지 못하니 신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의 역사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했습니다. 즉,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비로소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악어의 비유를 통해 자기 의를 발견하여 온전히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의와 선으로 가득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욥기 41장 6절에 어찌 어부의 떼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어찌 어부들이 악어를 상품화해서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물음에 이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에는 문명이 발달해서 악어를 잡아 그 가죽으로 가방이나 지갑, 허리띠 등을 만들어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살던 시대는 악어를 잡아 상품으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도구로 악어를 제압하는 건 너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이니 그럴 수 없고 악어가 있으면 조용히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을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만 구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무관심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람 안에서도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잘해주고 또 옆에서 서비스도 해주고 칭찬의 말도 하다가 도움을 받고 나서는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두 번째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 청할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자기 유익에 따라 나를 이용하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니 너가 나에게 겸비 나의 도움을 구하는데, 그런데 이제 응답받고 나면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가 잘나서 축복받은 것처럼 하는구나 라고 이 비유를 통해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 외면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부모님께 애교도 부리고 심부름도 잘하는데 요구사항이 응답되니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뭘 부르셔도 대답도 안 하고 냉랭하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씁쓸할까요? 야, 내 자녀가 나에게 뭐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하고 상냥하게 대하는구나. 되게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참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충성하다가 평안해지면 기도와 열심이 식어지는 성도들도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 봅니다. 잘 안 보이다가 어떨 때 이제 눈에 띄게 되고 열심히 합니다. 왜? 축복받거나 응답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 그래도 들은 말씀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어요. 변개하는 모습 원하시지 않지요. 이제까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후에는 계속 열심히 할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응답 오면 나태해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고 그런 비진실함을 싫어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이 정도의 신앙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으니 그 고백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또 내게 시련이 온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좋은 일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해 주시고 축복이 넘치고 할 때는 또 내가 뭔가 성령 충만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양보하고 베풀고 참 선하고 열심히 있고 충성한 일꾼 되었다가 그러다가 뭔가 어려움이 와서 아니면 또 어떤 경우는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열심도 충성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개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요. 이걸 우리는 나에게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 욥은 아들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어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염려하여 그들을 위해 그 인원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을 염려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이면 욥 자신의 삶은 얼마나 정결했겠습니까?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말씀하실 만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16장에서는 욥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고 괴롭게 하셨다고 탄식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번제를 드리던 욥이 고난을 당하자 있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순간 역사하시면 모든 것 회복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넉넉히 이기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욥은 시험과 환난이 닥치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온전히 믿었다면 결코 그렇게 원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좀 잘 인정하고 높여드립시다. 하나님, 저로는 이거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신 거 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믿고 이제 더 저를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지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도 하실 수 없냐고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라고. 믿음이 없으니 이러한 모습들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었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어떤 고백이 나왔어요? 번제로 드려도 독자 이삭을 칼로 배를 가르고 뼈와 살을 갈라 하나님께 번제로 불로 태워 번제를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하나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믿어들으니 아멘하고 순종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독자 이삭은 축복이 실어 주셨잖아요. 이를 통하여 계속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변개하세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처럼 변개하시나요? 왜 위에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냐고요. 왜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람처럼 인생처럼 만드냐고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생각들 깨워집시다. 이게 바로 오늘 대예배 때도 말씀드린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 가시밭에서 나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생각들, 위대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간증들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펼치신 하나님. 대예배 때도 신경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처럼 너덜너덜해졌다라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지금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회복되어진 이 놀라운 역사 들으면 우리 막 미소가 지어지고 막 어깨에 힘이 막 손이 불끈 쥐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저렇게 움직일 수 없고 다리에 감각도 없었는데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기도받고 나니 보조기로 걷겠다 싶더니 저렇게 걷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2발 걸어서 2주 만에 퇴원하셨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저분을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도 감사가 넘칠 때도 어느 때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순종이 나왔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았고 그 또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걸 믿었어요. 가룟 유다가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 속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이 세상에서는 의심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죠. 여전히 자기의 계산, 예수님은 저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셔, 그러면서 생각이 이제 동원되는 거죠. 예수님을 붙여주면 그러면 나도 권세가,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자리, 이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서시면 그 붙여주던 제자들의 권세가 얼마나 클까? 이게 마음의 은연 중에 항상 있었어요.
그 마음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는 권능을 보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밭이라고 해서 온통 가시떨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면 믿음이 오고 행복하고 기쁘다가 또 이내 기도를 끝나고 내 삶에 돌아가며 염려 근심하는 이런 분들, 일부 밭에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 가룟 유다도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잡히시기 전에 보니까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또 이제는 그 상황이 물밀듯 몰려오면서 권세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결의하는, 이렇게 될 때에 이 딱 정확하게 어떻게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분 우리 세상 삶에도 그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들을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하고 매사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이상하게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나를 위해 그 사람들을 다 바꿔주셔야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다 각자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상대에게 신뢰를 끼쳤더니 그 사람이 그게 불편해서 나에게 나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뢰를 범한 것을 찾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지. 하나님, 저 사람이요 저를 괴롭히는데 왜 안 막아주셨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왜 제가 권고사직을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셔야 되나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실력이 안 돼서 권고소직을 받았으면 하나님 제가 더 성실하게 일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세상에서도 뛰어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할게요. 성실히 할게요.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제가 노력할 때 이제 또 다음에 취직할 땐 성실하게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는데 이상하게 구한다고요? 이게 지금 욥기 41장에 계속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네 마음대로 이 강한 악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어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는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원망했던 걸 찾아 회개해야 합니다. 이 가룟 유다를 권세자들이 그를 포섭하죠. 돈 줄 테니까 예수님을 팔아라. 예수님을 알려줘라. 예수님 우리가 잡을 때 너가 사인을 해라. 라고 이렇게 포섭을 하는데요.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아니에요. 원수마귀 사단은 지금 권세자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포섭하게 한 건데 누가? 원수마귀가. 원수마귀는 사람의 그 악을 너무 잘 알아요. 12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다가왔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권세자들이 와서 돈 줄 테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알려줘. 그러지 않죠. 베드로는 그 단번에 물리치고 때려줄 수도 있어요. 그 누구에게? 이 가룟 유다에게. 그 중심, 그 마음이, 그 사심이, 그 욕심이, 배신할 마음이 있는 걸 원수마귀 사단이 아니까 권세자를 통해 이 가룟 유다를 건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내비두셨어요?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도 또 그 사람 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셨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장기 두고 바둑 둘 때 내가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있다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위치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도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는지, 순간순간 그러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가룟 유다의 비유를 들어드렸습니다. 이처럼 누구는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셔도 아멘하며 순종하고,
누구는 단순한 욕심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배신과 불순종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말씀도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지금의 기도, 또 응답과 축복의 간증들을 들을 때 저 사람은 치료해 주시는데 왜 나는 치료 못 받았지? 왜 하나님 나는 치료 안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치료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가?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41장 7절 8절에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작살이란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로서 작대기 끝에 삼지창 비슷한 뾰족한 쇠를 박아 만든 도구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발달된 무기를 사용하여 악어를 잡을 수 있지만 맨손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욥의 시대에는 창이나 작살로 악어를 찌를 수도 없었고 설령 찌른다 해도 그 가죽이 너무 단단하여 창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창으로 악어의 가죽을 꿰뚫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악어에게 한번 손을 대기만 해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작대기, 나무 작대기 같은 걸로 악어를 건드려 봅세요. 그러면 악어가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뒤에서 꼬리 쪽을 건들면 몸을 획 돌아서 입을 벌리며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합니다마는 그 입 안에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 다 보이면서 뒤로 도망가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 악어를 너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소녀가 새를 잡듯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이 새를 잡아서 놀기도 하는 이러한 것도 비유했는데요. 그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악어에게 그렇게 장난쳤다가는 이거는 어디가 물리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 악어가 입이라도 벌리게 되면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다시는 공격하려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욥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며 화살같이 찌르는 말이 바로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악어를 공격하고 잡지 못할 터인데 지금 너는 나에게 그렇게 헛된 행동들을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서슴지 않고 쏟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은 마치 악어의 단단한 가죽을 창으로 찌르며 작살로 머리를 찌르려는 것과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임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욥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열심내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하나님을 향해 화살을 날리는 경우를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형과 누이가 모세에게 대하여 잘못됐다고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이 되십니까? 참으로 의로운 모세의 편이 되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나무라시죠. 미리암은 그 몸에 병이 듭니다. 그 문둥병이 바라고 그 또한도 그 스스로가 회개하여 치료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 치료받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에 대하여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 또한도 이에 해당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욥기 40장 8절 9절에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욥기 41장 9절 10절에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욥아, 악어를 잡겠다는 생각은 헛된 것이다. 그것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지 않겠느냐? 어느 누구도 악어와 맞설 만한 용기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당해낼 사람이 있겠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악어조차도 대하기가 두렵고 떨리며 당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악어를 만났을 때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악어를 격동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물속에 악어가 보인다면 사람은 무모하게 헤엄쳐 가지 않고 배로 건너거나 조용히 피해 갈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격동시킬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동안 욥이 하나님, 내 말씀을 들으셨다면 대답해 보세요 라고 하나님을 격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격동하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 스스로가 악을 쌓아가며 그 악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격동시키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격동시킬 수 없었고 이는 용맹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좀 움직여 보려고 좀 하나님에게 좀 격동하시게라도 해서 나에게 좀 응답해 보시라고 내 말을 좀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무모했구나, 어리석었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지를 바로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즉 원망, 불평이나 악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직 선을 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기도 녹화를 위해서 기도처에 갔었는데요. 지금은 30분 기도 녹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10분씩 이렇게 하는 녹화를 올리게 될 텐데요. 그리고 나서도 성도님들이 이 기도 영상을 참 좋아하시고 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주제 기도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녹화하러 갔다가 녹화팀들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팀들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에 제가 정말 놀래고 욥기 41장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하여 하고 계신지가 정말 더 깊이 느껴지면서 41장 말씀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녹화를 하는 녹화팀들이고 수고해 주시는 봉사자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또 비서팀도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교인들, 크리스찬들의 기도 영상이나 아니면 기도하는 내용이나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앙의 상담이나 하나님께 아뢰는 하소연이나 이러한 것들의 글이라든가 기도 안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원망의 기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 더 심하게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이런 경우도 있대요. 들으면서 정말 전 충격이었습니다. 야, 진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글을 쓰고
그렇게 썼을 때 그걸 보는 사람이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어려움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 없으세요? 왜 응답 없는지 여러분들은 답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왜 하나님 저에게 응답 없으세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는 저도요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공감.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이렇게 참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기도한다고 하는데 부르짖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내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겸비한 마음으로 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는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을 몰라서 길을 몰라서 막막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심한 연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런 기도 한 번 할 수가 없었는데 도리어 생각으로는 참 어렵다.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견뎌야 하는데 라는 육신의 생각이 순간 들어와도 기도할 때면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육신의 생각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생각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 하나님 저 되게 힘들어요. 되게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리고 기도 말미에 잘해볼게요.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거든요. 아무리 큰 어려움과 연단 속에도 기도할 때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런 부정적인 말은 차마 하나님께 신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침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 많이 보았기에 그렇게 무리할 수도 없고 그렇게 예의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누누이 들었기에 차마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입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것. 야, 이렇게 가르침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가. 또 감사하며 또 우리 만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한 복음이 이러한 우리의 맑고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이 더 울려 퍼져서 참으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답답한 영혼들에게도 열쇠와 같이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아서 기뻐하실 일을 행해야 그래야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선 자체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서 구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빛에 계시는데 내가 어두움에서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여기 이 동네란 말이에요. 여기 신다방동 여기 동네. 그런데 저랑 만나기로 만약에 우리 집에서 저를 만납시다 했으면 저희 집에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기 어디 경기도에 가서 당회장님 하면 되겠어요?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제가 있는 곳에 오셔야 만나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빛에 계시고 선에 계시고 사랑에 계시고 진리 말씀에 계신 분.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신데 내가 낮고 낮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말씀이야, 선이야, 진리야, 사랑이야. 너희가 그렇게 변화되면 나를 만날 수 있어. 이 성경 66권에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열매는 어떠할까요?
참 생명을 느끼며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샘솟는 기쁨, 안정과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며 응답과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냥 마음만 좋은 게 아니라 영역 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기쁨과 감사, 기도와 찬양으로 항상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욥은 때를 따라 정성 다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섬겼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단을 받기 전 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내가 또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도록 잘 행했다라는 것이 그 마음에는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도 열심히 행하고 내가 열심히 행하니 하나님은 또 축복해 주셨고 이렇게 같이 쌍방으로 이게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아니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잘 했었는데 그런데 저주가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잘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는 역사 안 해주세요? 이제 이러한 원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도 옳지 않음을 본문에서 지적하십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때를 따라 감사헌금과 절기헌금, 건축헌금 등을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이며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생색내거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나는 이렇게 헌금하고 충성하고 열심 내었으니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하는데 아니 왜 주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하는 것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행하면 당연히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받으려고 심는 것도 또 심고 안 주시나 계산하고 있다면 이는 작은 믿음, 어린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심었으니 또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심고 시험해보라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하나님은 더 넘치게 복 주신다고 했으니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도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시험하듯이 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이제 한 번, 두 번이 되면 그 다음은 믿음이 돼서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분. 그리고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러한 체험도 응답도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직분이 주어지고 일꾼이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실까? 언제 주실까? 이러고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고 충성하며 봉사 헌신하는 것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요 천국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왜 주시지 않느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헌금하고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거저 주신 은혜이지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은 은혜 안 주시면 못한다는 걸 절절히 느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막 생각을 동원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30분 기도, 10분 기도를 적어놓고 읽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니면 외워서 했을까요, 제가? 그럴 수도 없고요. 그냥 어떤 주제로 기도해야지라고 미리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마음 안에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이번에는 사랑장을 주제로 우리의 변화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사랑장을 토대로 하여서 어떻게 나의 변화를 위해 기도했었던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지?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 속에 나타나고 벌어지는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그냥 마음 안에 두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임하는 것이죠. 이제 10분 기도 이제 녹화를 2차례를 하는데요. 이게 순간 감동이 충만하게 임하면 아무 생각 없는 사이에도 술술술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점심 기도를 어쩌다가 먼저 하게 됐거든요. 아침 기도 순서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순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점심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한 토막의 주제 기도를 할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머릿속은 완전 백지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거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는 무슨 기도를 하지?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없이 기도가 술술술 나와야 돼요. 근데 술술술 안 나오는 감동함 속에서 100% 임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걸 녹화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끊으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감사의 기도 다음은 무슨 기도를 하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는 건 아직 100% 감동을 못 받은 거죠. 근데 그래도 그 기도가 끝날 때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을 주시고 해서 정말 이렇게 끊지는 않고 한 번에 갈 수는 있었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도 짧은 10분 기도도 감동함 속에 기도를 하지 못하면 이거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은 제가 말을 참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즐겨하거나 또 어떨 때는 말을 별로 안 하고 싶을 때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말도 서로가 좋은 사람들이 만나면 술술술술 나오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할 말이 없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죠. 할 말이 없다는 자체가 친하지 않은 거고 가깝지 않다는 건데요.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충성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은혜입니다. 주일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봉사하고 충성해 주시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힘 주신 것도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다 아버지 은혜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그 향을 기뻐 음양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저 많이 축복 주실 거죠? 이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여 드린 이 향을 하늘의 상급으로 무엇으로 바꿔주셨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소망해도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무엇 주셨을까? 내 멸루관을 더 만들어주셨을까? 아니면 내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주셨을까? 아니면 나에게 멋진 흰 말을 주셨을까? 내 집에 무엇을 주셨을까? 도리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데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이 시간 아버지 기뻐하시면 하늘에 뭐 주시겠지. 아니면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좀 구하셔도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 이거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이 땅의 것들로 육의 것들로 계산하면서 하나님 저 주셔야 되는 이쯤이면 좀 주셔야 될 텐데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가 나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니? 이러신다고요. 맡겨놓은 게 뭐 있으세요? 하나님께 심었으니까? 충성했으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급은 안 쌓고 하나님께 맡겨놔서 이 땅에서 그냥 다 받으시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구원은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죄인된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저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억, 수십억, 수백억으로 아니면 내 생명 들여서 갚을 수 있을까요? 내 생명 드린다고 어찌 주님의 그 보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드려도 주님 드렸으니까 받으셨으니까 저한테는 좀 주셔야죠. 계산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계산하려고 치면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볕이나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거나 더운 여름에 바람을 불지 않게 하신다면 농부가 어떻게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바다에 민물과 썰물의 흐름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속에서 각종 생물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산천초목, 해와 달, 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공기 중에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배출하는데 나한테 산소값 내, 안 하시잖아요. 내가 비를 내리고 햇빛 줘서 먹고 마시는 거 했는데 너 사람한테는 돈으로 채소 샀지만 하나님께 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어떻게 갚을 건데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절대 우리 계산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계산할 때가는 여러분들 손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따져 묻겠습니까? 뭘 계산해서 유익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할 수 있음에 감사, 건강 주심에 감사, 혹여 내가 더 하나님께 건강으로 충성하고 싶은데 그리하지 못하면 입에 있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그냥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시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 필요에 따라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악어의 뛰어난 신체 구조와 강력한 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욥기 41장 12절에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잠하지 않겠다. 그럼 뭐예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어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시는 이유는 욥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큰 권능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악어라는 이 피조물 하나에 담긴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더욱더 머리를 수그릴 수밖에 없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피조물인 악어조차 놀라운 힘과 정교한 구조를 갖추었다면 하물며 그 악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높으시며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신 권능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욥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아, 너는 하나님 알기를 내 생각대로 반응해주고 내가 말하면 나타나주고 내 요구를 쉽게 들어주는 분으로 여기는구나. 그러나 나는 내가 그처럼 함부로 말하거나 만홀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 말씀 자체이시고 진리이시며 진실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며 변개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경작하여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오직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악어의 강한 힘과 뛰어난 구조만 보아도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어조차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으며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 쉽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어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3절에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하십니다. 욥은 무장한 군인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보기만 해도 무서운 악어를 대항하여 가죽을 벗길 수 있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 가죽을 벗긴다는 표현은 악어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욥 너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악어의 아가미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악어의 입을 의미하지요. 악어는 물고기처럼 아가미는 없지만 강이나 호수, 늪지대 같은 물에서 살기에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보통 아가미가 있는 어류는 아가미를 움켜쥐면 이렇게 아가미를 낚시할 때도 아가미에 이렇게 걸리면 꼼짝도 못하죠. 네. 아가미를 움켜쥐면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을 벌려 커다란 물체를 입 사이에 끼워 놓으면 악어는 입을 닫을 수 없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마취총도 있고 하니까 저렇게 거대한 악어를 잡아서 사람들이 구경하는 동물원에 넣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저 악어를 훈련하기도 합니다. 악어의 날카로운 이빨 같은 거를 좀 뽑기도 하고 앞에 보이는 거 그냥 두면서 어쨌든 먹이로 악어를 이렇게 훈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단단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악어, 또 입을 벌리면 또 크게도 벌리지 않습니까? 그런 악어가 저런 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를 딱 물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입을 조금 더 벌려서 물린 거를 뱉어내면 될 것 같은데 저 입에 이렇게 딱 물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 화면에 보신 저런 거, 악어의 특징이 저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아가미를 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렇게 입에 크게 물렸을 때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런 상황이 되면 악어를 통제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훨씬 쉬워지지요. 그러나 어느 누가 감히 악어에게 접근하여 아가미, 곧 그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누가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라고 물으신 것은 곧 누가 그처럼 힘세고 무서운 악어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질문은 곧 욥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상황을 비유하신 설명입니다. 즉 욥이 하나님과 감히 맞서는 것은 무모하고 불가능한 도전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것은 욥에게 있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은 감히 가까이 가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소유하려 했고 자기 뜻대로 이루고자 한 것이 마치 악어의 가죽을 벗기려 하고 악어의 입 사이로 들어가는 것 같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욥을 통해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단이 있기 전에 욥의 모습은 연단 중에도 계속하여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욥의 친구들도 욥의 행하였던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율법대로 살았으며 힘써 선행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신앙 속에 연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없이 여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혹간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고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네 맘대로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려고 나를 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여러분들 대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기도하고 찬양해요. 하나님은 응답 주셔야 응답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내 어려움을 해결 못합니다 하고 되게 겸비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 없을 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충만함을 잃고 믿음을 잃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욥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대입해야지. 아, 욥이 하나님을 맘대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명령했구나 하고 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는 욥보다 더 했구나.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 주세요? 왜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좀 저 사람 좀 뗐지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 저 사람은 되게 악한데 왜 복을 받나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왜 진리를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내 의로, 아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복 받는데, 내 스스로 판단하면서 내 의로움으로 얘기하면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이 또 진리를 나는 수호하고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나, 그건 진리이신 하나님을 여기 저기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거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곧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으며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할 때 그 자세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려면 뭐 어떤 계기로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약속이 잡혔다고 그냥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청와대에서 또 직원들을 통해 교육을 받고 그 사람의 조사가 싹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옷, 또 소지품 이런 거 조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났을 때 어떤 호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소개, 설명을 듣고 만나게 되는 것이지, 이런 거에 다 절차가 있듯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응답받는 것도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다 그와 같은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간구와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 설명할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깝게 만나주고 싶으신데, 응답해주고 싶으신데, 그런데 그려하지 못하도록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어디서 수식어는 다 갖다서 붙이면서 기도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응답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함과 또 그렇게 시작은 해놓고 뒤에 가서는 불평과 원망을 이루어 나간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는가라고 안타깝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또한 현재의 내 모습을 살피시면서 나는 욥과 같았나? 아니 나는 욥보다 더 하지 않았는가? 응답하실 때는 사랑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생명 다할게요 했다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평, 원망, 짜증, 일꾼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힘들게 하는 이러한 내 모습이었다면 나는 욥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쁜 모습이었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말씀 삼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 주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만나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까지 욥의 말과 행함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는지, 응답과 축복의 법칙과는 거리가 멀었는지를 이 악어를 비유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욥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떠했던가를 더 깊이 깨우치고 깨달아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75장 간절한 소망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녹음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 주를 뵙는 소망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었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진노할 수 있어요. 주께서 모두에게 주신 하늘나라 아름다운 소망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 내게 주신 저 정보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었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진노할 수 있어요. 주께서 모두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망 58세 20교구 황성미 집사님 간증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왼쪽 눈에 비문증으로 까만 점이나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오른쪽 손목에 실금이 가는 부상을 입어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오른쪽 팔을 짚지 못해 왼손을 짚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또한 왼쪽 무릎과 오른쪽 고관절의 통증으로 인해 발을 올리거나 걷는 것조차 힘들었고 특히 왼쪽 무릎은 통증이 심해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나아갔습니다. 수원 지성전에 가서 다니엘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며 기도하였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이제 좀 너무 고통이 심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자라는 방법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힘써 하시는데 지하층이나 건물의 지하층이나 빌라 옥탑방까지 올라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28일 열린 치유 집회에 참석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고 난 후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까만 점이나 작은 형체가 떠다니는 듯 보였던 것이 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왼쪽 눈에 비문증이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오른쪽 손목이 뜨거워지더니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왼쪽 무릎과 오른쪽 고관절 부위도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도받은 후 토요일과 주일까지 전혀 불편함 없이 잘 걸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셨죠. 매일 수차례 반복되던 왼쪽 무릎과 고관절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뿐 아니라 20년 넘게 지속되던 요실금도 호전되었습니다. 이분이 만민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뭐 노화로 인해 이렇게 몸의 여러 가지 증상과 또 실수로 이제 사고를 당해서 손목금이 이제 가서 불편한 상황이 왔죠. 뭐 무릎, 고관절 통증, 노화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있었던 학예 수련회나 치유 집회 응답받으려고 기도 안 받아봤겠습니까? 기도를 받았지만 응답받지 못하다가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심각해지니까 간절하여서 뭘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바로 그래서 다리가 아픈데도 건물의 지하실부터 옥상에 이르기까지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적인 방법과는 다르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그냥 기도만 하지 할 것 같은데 도리어 그 상황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선택하니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문증, 오른쪽 손목 금이 가서 불편했던 팔, 왼쪽 무릎, 오른쪽 고관절 통증, 요실금 호전, 이렇게 다양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자님께서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원금 GCN 방송 선교헌금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로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선자 권사님 인도해 주신 김범석 성도님, 조남숙 권사님 인도해 주신 안승주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 꾀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